예전에 유행했던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맥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힘들게 산봉우리를 올라갔는데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산이 아닌가벼." 이 말은 모든 병사들을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산으로 다시 죽을 힘을 다해서 그 산봉우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까 그 산이 맞는가벼." 이 한마디에 병사들은 경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병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나폴레옹이 아닌가벼." 네, 예전에 많이 유행했던 그런 이야기이죠. 이 우스갯소리는 이 나폴레옹이 이 직진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직진남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앞으로만 가는 사람입니다. 옆에도 보지 않고 뭐 전체적인 것도 살펴보지 않고 무조건 직진만 하는 사람, 앞만 보고 나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만약 앞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사람도 이럴진데 만약 하나님께서 직진남이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은 직진남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계획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압박하시는 분이십니까? 조그만 잘못과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옆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하기도 하고 뒤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돌이킴이 없으면 우리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돌이키심, 또 우리의 삶의 돌이킴, 이 돌이킴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이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일 동안 참지 못해서 우상을 만들게 되죠.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송아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이다. 앞으로 우리를 모세 대신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는 거룩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시내산 밑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제대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시고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을 내려가라고 하면서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너의 백성이라는 건 모세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백성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 지금 부패하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백성들과 관계를 끊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행동에 가담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부패하였다는 말은 타락하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악한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여러분,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마치 소에게 멍에를 메우려고 할 때 소가 싫어서 버티고 안 쓰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죠. 느헤미야 9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목을 뻣뻣하게 한다. 목이 굳다. 이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을 다 없애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로 모세의 중보 기도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안을 하셨는데 모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구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찾는다, 은총을 구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애원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그냥 단순하게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애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같으면 우리가 새 나라의 시조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민족을 더 생각하면서 그 민족이 없어질 그 지금 위기에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매달리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아끼시는 보물을 없앤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세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또 홍해를 가르시고 백성들을 이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없애버리신다?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그렇게 힘들게 백성을 해방시켜 놓고는 구원해 놓고서는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서 다 백성을 죽여버렸구나. 그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지금 모세는 설득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후손이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시면 그 약속들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없어질 그 위기 가운데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위기를 정면 돌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절하게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모세의 기도에 반응하고 계실까요?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이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진노하심에서 뜻을 돌이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다는 단어는 이 나암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동정하다, 불쌍히 여기다, 돌이키다, 위로하다, 후회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그러지셨다, 풀리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 먹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다? 생각을 바꾸신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판단에는 실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후회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바꾸시고 계시고 뜻을 돌이키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마음을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역대하 1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 역대하의 말씀은 이제 남유다의 초대 왕인 르호보암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의 아들입니다. 이 솔로몬 왕이 이 르호보암에게 통일 왕국을 물려줬는데 이 르호보암 왕이 처신을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져 버리죠.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이 왕을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남쪽 유다에는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이 엄청난 크게 컸던 이 솔로몬 왕국이 반조각이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르호보암 왕은. 근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자 르호보암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겸비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낮아지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계시는 것이죠. 요나서 3장 4절과 5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붉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다 아실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토함을 받아서 육지에 나와서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니느웨로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요나가 그저 하루 동안 선포만 했을 뿐인데 니느웨의 왕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낮아진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런 니느웨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요나서의 말씀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당장이라도 불을 내려서 멸망시켜도 시원치 않을 성읍인데, 그 악한 성읍인데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모습,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78편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 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긍휼하시는 분이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재앙을 내리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뿐 아니라 여러 번 그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6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뜻을 돌이키시지만 우리도 역시 하나님에게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의 길과 행동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위 직진남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절규에 반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 라이론드 리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변화시킬 수 없는 일들은 받아들이는 평안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소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라이놀드 리버의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은 용기를 갖고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 두 가지가 되게 헷갈리죠. 어떤 거는 변화시킬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애를 씁니다. 안간힘을 씁니다. 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다고 미리 포기하고 다 체념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변화를 촉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크 피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치 않으므로 주님의 행위는 필연적으로 변하게 마련이다. 하나님께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동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필립 얀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가 하나님과 세상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보잘것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초라한 게 아니에요. 볼품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모세처럼.
하나님은 불변하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송가 290장 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주 널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우리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드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앞만 보고 직진하는 삶은 아니겠습니까? 직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직진만 하는 삶이 아니라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